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비구름은 저 제주시로 간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 비가 막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면 생각보다 미사 나오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미사 보러 오신 여러분들을 저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다가 가게 간판 이름을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없을 것 같습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어떤 어느 간판, 식당 간판이든 무슨 간판. 모퉁이의 머릿돌. 없을 것 같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저 신제주 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 신제주 성당 주변에 있는 식당인데 예전에 시부인들이 모임하면은 거의 신자분 하시는 식당이어서 자주 가서 이렇게 식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도 이렇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름을 쓰는구나 해서 달리 표현해보자면 식당 이름이 예수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잘 못 가봤습니다만은 예수님 집에서 식사하는 거였구나 이 생각을 오늘 또 복음 보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과 또 이 부활의 8일 축제 안에 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여인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끊임없이 나타나세요. 그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냐 문제를 떠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물론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많은 복음에서 이야기는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이렇게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은 이제 자신의 온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되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오늘 제1독서를 보면 베드로가 그 무서워하고 도망쳤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가득 차서 이제 너희들이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박해할 것이다.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자격, 우리의 준비됨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그분 안에 머무름이 물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집에, 예수님 식당에 이렇게 머물러서 밥을 매일 먹고 있으면 이 예수님의 그 영양분을 우리 안에 팍 채워지게 되면 그 힘으로 뭐든 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이렇게 동료들에게 말했을 때 동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어 하는 이 이야기의 대화 안에서 뭔가 활기참과 뭔가 신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전의 삶, 그냥 늘 해왔던 어떤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회귀되어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와 아주 이렇게 자신의 어떤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 한껏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를 보면서 결국 내 삶이 그렇지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뭐 별거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 삶의 모습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삶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놓아버리고 아니면 그분을 저버리고 아니면 우리의 판단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에서 나중에 또 전승으로 더해진 이야기입니다. 전승으로 더해진 이야기가 또다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장신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전승에 전승을 더하는 어떤 그 이야기 안에서도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이 복음사화는 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가능성, 어떤 조건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머무름의 삶이라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고기에 가득 차짐, 그 가득 참을 이뤄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에도 153 써진 게 여기에서 비롯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충만함, 아주 가득 차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알아차는 것은 또 베드로보다 또 베드로 옆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시던 제자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알아차죠.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려면 우리가 이렇게 옷을 벗고 뛰어드는데 옷을 다 입고 또 이렇게 뛰어드는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행동을 하면서 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노를 신나게 저어서 가는 것도 아니라 그 헤엄을 쳐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마음 안에 열정에 가득 차진 마음, 예수님께 뭔가 예를 다하려는 그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득 차져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맞이하시면서 숯불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빵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충만한 상태를 이루고 그러나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늘 우리의 작은 손길의 도움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그냥 손 놓고 그냥 예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노력,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과 은총과 희망을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지쳐있는 그리고 멈춰있는 어떻게 보면 닫혀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다시금 새로운 시작의 어떤 준비와 그 역량을 갖추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삶에 또 어쩌면 그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나아가라고 이렇게 하시죠. 사명을 주시죠.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어떤 어려움의 것들이 다 채워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니면 더 어려워진 아니면 늘 반복되어진 어떤 그 삶의 자리지만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했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렇게 그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런 삶을 이 부활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고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부활의 아침의 삶을 매일의 삶에서 그분과의 아침을 먹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